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할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은 100배나 받고 현세에서도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을 봐가지고 한번 우리가 투자를 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복음에 투자하자,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1961년 1월 21일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하는 그 연설 중에 아주 유명한 연설하죠.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뭘 해줄 거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러고는 Citizen of the World, 세계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뭐를 해줄 거를 묻지 말고 인간의 자유를 위해 우리와 함께 뭘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죠. 민주당 출신의 존 F 케네디. 근데 61년이니까는 70년, 60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64년, 65년이 됐는데도 보면은 공화당 출신의 지금의 트럼프의 정책도 똑같은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거. 이런 면에서 미국이 얼마나 저력이 있는 나라인지 참 미국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그런 나라다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너무 국가에 기대하지 말고 너희들도 국가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을 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들에게 더하시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이런 정신이 미국의 정치하는 지도자들의 그런 마음의 근저에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 6.25 참전용사 거기 있는 그 입구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프리덤 이즈 낫 프리, 그런 큰 글씨가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들의 피 흘려 자유를 위해 생명 바친 그런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또 저희들이 여기 와서 살게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투자하지 않으면은 뭔가를 바치지 않으면은 그런 마중물이 없으면은 그런 신선한 물이 공급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있는 서방 국가들에게 국방비 3%씩 올려요. 그렇게 강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무슨 복지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펑펑 쓰면서 그 나라 국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이런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뭘 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이 미국이 그런 나라들을 이제 경찰 국가처럼 지켜줬거든요.
이제는 당신들이 정신을 차려서 좀 그렇게 좀 나라도 지키고 국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평화는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게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의 유빈무환이라고 하는 거 우리들 생각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번에 이란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주변국들이 막 그 유도탄들이 오니까 우리나라 천궁2인가 그거 좀 구입하자고 줄을 섰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보게 됩니다. 소 잃고 요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적당한 때에 적당한 그런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전쟁 얘기하자는 시사적인 얘기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영적으로도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영적으로도 유빈무환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마지막 정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앞에서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준비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10장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지만은 특별히 아주 똑똑한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이 사람은 청년인데다가 부자니까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투자를 잘하는 거예요. 혹시 부모를 잘 만나서 유산이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또 유산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율법적으로도 완전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인데다가 율법적으로도 온전한 그런 사람이니까 그 신앙적으로도 또 그 물질적으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아마 사내들이나 국회의원쯤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참 좋게 보이는 것은 이런 모든 걸 다 갖췄는데다가 영적인 문제까지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선생님, 선원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아주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는 그런 심정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 아주 청년인데다가 부자야. 그런데다가 율법적으로도 안 완전해. 이런 청년이 심지어는 이제 영생의 문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참 기뻤겠죠. 네. 그런데 쭉 얘기를 듣고서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서 이제 아마 예수님이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 힘들게 돈 벌려고 애쓰고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 보려고 율법 지키려고 그렇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앞으로 또 출세하려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다 그게 소용없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알렉산더가 유럽을 다 정벌을 하고 그러고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인도까지. 그래서 이제 동서를 이렇게 아우르는 오리엔트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래 이제 서양의 문화가 인도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그런 문화 중에 하나 간다라 문화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정도로 완전히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대단한 그 왕이죠. 이 알렉산더가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 그 밑에 같이 공부하던 디오게네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디오게네스 지금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아유 말도 마세요. 지금도 통나무 집 안에서 그냥 그렇게 어렵게 지내고 있어요. 아 그래 한번 여기까지 와서 그냥 만나고 가자. 그래가지고 디오게네스를 만나러 갔어요. 보니까 통나무 집 앞에서
그냥 바지나 이런 게 누더기로 되어 있는 걸 입고서는 추워가지고 떨고 있어요. 그래서 디오게네스 내가 자네를 보려고 왔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왔다고, 천하에 알렉산더가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여보게 좀 비켜줄 수 없겠나? 내가 지금 햇빛을 쬐고 있는데 당신 그렇게 그늘이 있어서 내가 추워서 그런데 조금 비켜줄 수 없겠나? 결국 알렉산더가 떠나면서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정말 그렇게 여유자적하게 초연하게 사는,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디오게네스를 부러워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부자 청년, 이 사람은 소유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런 데서 젊기까지 하니까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얘기하는 그에게 너는 하늘나라에 대한 투자를 안 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현세에서도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넋두리처럼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말이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자가 약대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동물 중에 제일 큰 동물로 그렇게 불려졌고요. 정말 길, 통로라고 하는 것 중에 바늘길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작은 통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것이 작은 통로로 통과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은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아니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나서기 잘하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살기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잘난 체하고 또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그렇게 이 베드로는 참아주 참 나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긴 또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그렇게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세에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금세에서도 100배나 받는다고 그러니까 한번 좀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신경 쓸 만한 일 아니에요. 더구나 영적인 면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거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주인으로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시집 올 때 뭐 가지고 온 게 별로, 좀 가지고 와요, 오기는. 그렇지만은 얼마 지나면은 뭐 다 옷도 이불도 갈아야 되고 다 열심히 살면서 자수성가해서 그래가지고서는 애들도 낳고 집도 사고 차도 차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살림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아내와 남편이 마음이 화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그렇게 집을 이렇게 세우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출가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렇게 열심히 한평생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도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하는 것,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방법이란 말이죠. 이게 방법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너의 부양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가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신이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갔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이 12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그 일들을 평생 사셨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던 젊은 부인 하갈과 그리고 큰아들 되는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그러면 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런 선물로 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이면은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도 보면은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자기 조카 롯이 떠났을 때거든요.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오늘 제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는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불평처럼 얘기하는 거죠. 저도 뭐 자식도 없는데요, 뭐 내 그 종으로 있는 에셀이나 다음 후계자를 삼을까 그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이끌고 나가 하늘을 바라봐라, 뭇결이 있지 셀 수 있냐? 못 세겠는데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걸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대로 그래요? 그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내려주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순종하며 동행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율법의 그런 청년처럼 뭘 행함으로 뭘 해야지 천국에 영생을 얻습니까? 이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being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인정받는 거, 그거 자체가 축복이고 영생이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얼마나 많이 했다, 난 이랬으니까 더 좋은 천국 갈 거야, 그게 아니고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를 살다 보게 되면 뭐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뭐 각각 다를 수도 있지요. 난 자격이 없는데, 그건 자격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분명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 여기 100배라고 그랬지만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는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믿어야 돼요. 케네디 대통령의 얘기처럼 국가가 여러분들이 뭘 해줄 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하다 보게 되면은 그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책임져 준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천국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가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방법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다 버리면은 어떻게 살라고요? 근데 현세에서도 100배나 준다니까는요. 100배나 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현세에서도 그렇게 정말 버리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녀는 자녀답고 부모님은 부모님답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은 완전한 가정이 회복이 되고 정말 훌륭한 시티즌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완전한 그런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다시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기 되기 때문에 100배라고 얘기했지만은 이런 그 100배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무한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축복과 함께 겸하여 박해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박해도 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시집을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말 잘 못 살아도 부잣집으로 시집 가게 되면은 잘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에게 시집 가게 되면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트럼프는 골드를 좋아한다는데 그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이 좋은 데 살게 될 거구만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좀 해야 돼요. 자식을 낳아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큰 집이면 큰 집일수록 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은 시어머니로부터 시작해 시누이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 구설수도 듣고 많이 박해를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 보게 되면 다 잘 산들 우리 시집 그 친정집 다 놔두고 이렇게 왔는데 이래가지고 정말 남편 보고 왔더니 남편도 잘 안 알아주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눈물깨나 흘리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지켜낸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알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겨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100배나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러나 겸하여 박해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34절 이하에 보게 되면 34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이 능욕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주고 사실 시험에 들었거든요. 제자들 다 떠났으니까. 부활하셔서 주님 만나주지 않았으면 흩어졌을 거예요. 그 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자들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내게 이렇게 시험과 환난과 박해가 계속 오는 거야. 거기 시험에 들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의 보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시험 들 수도 있고 그들이 당하는 또한 그런 그 박해를 통해 가지고 시험에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데 너희들이 중요한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들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이 세상에서도 너희들이 걱정하지 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100배나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뭐 보통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살려내셨으니까는 뭐 우리 아버님이 이 사람들마다 만나면은 믿어보세, 믿어봐, 예수 믿어보세. 그래가지고 별명이 믿어보세 하는 믿어보세거든요. 사람들 만나면 믿어봐, 믿어보시. 아주 예수에 미쳤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집 있으면 집 드리고 뭐 쌀 있으면 쌀 갖다 바치고 뭐 한참 그냥 성령에 불 붙었을 때는 대단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분이신데,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다 좋았는데 나중에 철들고 보니까는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냥. 근데 어머니는 또 그냥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 청산가부로 늙어 죽을 건데 그래도 살아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다가 기도해 보니까는 그게 하나님한테 주시는 복인 거를 아니까는 그냥 다 갖다 바치려면 바치고 뭐 이러면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생을. 글쎄 우리 어머니는 손톱을 깎을 게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 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밥풀로 해가지고 이렇게 칭칭 감아서 그래가지고 이 손목이 그냥 그렇게 하고 얼마나 그렇게 애쓰면서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 놓으면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철들면서 시험 안 들겠어요. 그래 신학교 가라 그러는 거를 아버지 몰라도 내 아내 될 사람이 그 감당하겠어요. 우리 엄마는 그래도 나는 못해요. 그러고서는 제가 다른 학교를 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강권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하늘 날아가시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정말 인정해 주신다 그러면 그걸 만족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우리 집에서 한 블락 정도 떨어진 곳에 윌턴 15가 우리 그전에 그 교회가 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는 불이 나가지고 천장이 뚫리고 옆에가 막 무너지고 막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저기서 우리가 150명이나 정말 성도들이 세례받고 많이 부흥하던 그런 교회인데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마치고 이제는 불나서 이제 무너지게 됐구나. 그래서 저 모양의 내 꼴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는 뭐 다른 거 별로 없어요. 다 그렇게 마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없어질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쓰다가 가면은 그러면은 뭐 박해를 받든지 뭐 다 이제 없어지고 죽었는데 무슨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그래 맞아 마땅히 그래. 여러분 오늘도 한경직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저 사람이 어느 여자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맞아요 저는 그거보다 더 더운 사람이에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분이 잘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받아들이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만 돌려진다 그러면 그걸로 만족한 거. 이것이 바로 정말 내가 가진 소유를 다 그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런 일을 이해시키지도 않았는데 사개오는 허전했어요. 자기 소유를 나눠주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4배나 갚고 그러고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즉시로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은 결국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현세도 100배나 받을 뿐 아니라 그러나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근데 이렇게 받지만은 영생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네가 바라고 네가 얘기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꼭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뭘 행함으로 물질로 인해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저 애굽에 내려갔다고 다시 건져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아들 귀한 거를 정말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기도 하고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냐 말이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단 말이죠. 눈을 떠야 된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나면서부터 그렇게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떠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을 따르게 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다 예수님을 몰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착각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차라리 맹인이었다고 그러면 나았을 텐데 본다고 하니 오히려 그 지혜가 그대로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루시라고 하는 모압 땅에 있는 한 그 젊은 여인,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어요. 함께 나오미와 더불어 시어머니 모시고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다가 나오미가 가라고 너는 젊고 또 앞으로 장래가 없는데 왜 나를 따라오느냐고. 근데 그 어머니를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 어머니와 나가 서로 죽는 것 이외에 서로 나눠질 수 없다고 하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 올라가죠.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뭘 얻을까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줘 가지고 뭘 얻을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돌봐주지 않으면 이 사람 죽는데 이게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신앙의 컨셉이란 말이죠. 시어머니가 지금 그냥 올라가게 되면은 혼자 어떻게 지낼까? 내가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해야지. 그래야지 이 가정이 회복이 될 수 있지. 근데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대로 올라가 가지고 이 룻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의 얘기를 그대로 듣고 결국은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늙은 분이지만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또 다윗을 낳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그러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바로 이 룻이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심었으니까 다 거둬야 되겠다 무슨 영화를 보겠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가는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맞춰져 있는 그런 사역 그거를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 만날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가장 귀한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실천을 해서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런 메시지다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고음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삽시다. 정말 이게 복음을 위해 살게 되면은 그러면 복음에 투자하는 사람 100배나 영생을 얻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걸 분명히 깨달아 하시고, 또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 신앙과 믿음의 자세들이 달라져서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묵묵히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천국이 정말 우리 안에 다가오고, 그리고 주님과 성공적인 그런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에 투자하자. 다른 것보다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주님이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잘 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 복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